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분이 참 좋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거진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집도 사고, 보석도 사고, 가방도 사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차도 사고, 보약도 지어 먹고, 자식들 바라는 거 거의 다 사줄 수 있어서입니다. 거기다 또 다른 게 있어요. 내 기분을 아주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거 할 수 있어서 돈이 있으면 좋아요. 또 내 몸이 원하는 거 거의 다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돈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돈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곧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 참 좋습니다. 명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명예를 별로 못 가져본 것 같아요. 명예를 가져보면 참 좋아요. 사람들이 날 알아줍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나한테만 칭찬합니다. 존경한다고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은 최고예요. 당신이 불쌍하고 못난 우리들을 이끌어주세요. 합니다. 그렇게 마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고 다 따라줄 것 같은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 기분이 너무 째집니다. 이런 기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는 내 욕망 채우기에 참 좋습니다. 권력은 어떨까요? 권력은요, 이 사람 막 흥분시킵니다. 이보다 좋은 게 있을까 하게 만듭니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내 무릎 앞에 꿇게 합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꿇어 앉아있는 사람들 그 앞에 딱 앉아있는 거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앉아보라 그랬더니 또 앉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계속 그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나 행동 제지받고 싶지 않아요. 대신 내가 다른 사람 제지하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째지는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저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누가 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권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돈과 명예, 권력 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합니다. 평소 우리가 갖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마음에 그렇고요. 갑자기 우리 안에서 알지 못하게 솟아나오는 감정한테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본능에서 바라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니까 가슴타게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세월이 지나면서는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그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밖에는 없어 라고 했던 초창기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는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숨은 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서로들 갖게 되는 어떤 공통 분모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30대를 보낼 때는 나름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거울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볼 때 건강하고 몸매도 S라인이고 막 삶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젊었으니까. 젊은 그 자체가 뿜어내는 그 강렬한 향기가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40대에 이르르니까 말입니다. 약간 달라졌어요. 20, 30대 즐겨가던 즐겨 입던 옷 메이커를 이제는 못 사요.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튀어나온 살들 때문이죠. 근데 그게 꼭 나만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다 비슷하구나. 내 나이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 대동소이한 것이. 그러다가 50대에 들어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위가 밥 먹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내 가방이 얼마나 짧은지 긴지 너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의식했었는데 50대에 들어서니까 뭐 약간은 있긴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왜? 잘 사는 게 꼭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서만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건 재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주장을 했더니 옆에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별 말을 못해요. 지도 좋든 싫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60대에 들어섭니다. 요즘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인생은 60부터다, 요새는 70부터다 보면서요. 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60에 들어서면 주된 주제가 건강이에요. 그 중에 특출나게 건강이 좋은 사람이 60대인데 막 건강을 자랑합니다. 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막 자기는 아침에 마라톤을 몇 시까지 뛴다고. 그러다 그 다음날 죽어버렸습니다. 뭐지? 네. 아무리 자랑을 하고 싶어도 60대가 자랑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한순간에 자신이 유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70에 들어섭니다. 예, 요새는 70 많이 사시죠. 이 나이에 들으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구하면서 살았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진다.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70에 이르면은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70대 이르러서 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고민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선은 그걸 좋아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70대 나이에 비교적 자기 돈을 사회에 많이 환원해요. 김밥 할머니가 갖다 주고 뭐 장학금 갖다 주는 게 대체로 그 나이 때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기 그 금고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이거 갖고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돈이 없어봐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 있는 사람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는 80대가 됐어요. 80대가 되면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에요. 아이고, 니나 나나 언제 갈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80대 어르신들의 공통된 18번이에요. 90에 이르면,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 90에 이르면 어떨까요? 빨리 죽고 싶다 그래요. 진심도 있어요. 결국 20대에서 80대 혹은 90대 이르면서 많은 인생들은 그들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 조금씩 태도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한 세상 사는 동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들이 실제로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러한 복을 추구하며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결국 그 끝에 맞게 되는 것이 무서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 중에서 특히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잘난 사람,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는 독특하게 그런 자신의 운명에 저항해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책을 쓴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20세기 세계가 낳은 유명한 문호입니다. 그는 그 유명세로 부귀영화를 누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는 공식적인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그 부인들과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언제나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남봉꾼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해밍웨이, 말로는 어떠했을까요? 지난 1961년 7월 2일 이 근처에 아이다호주 자신의 저택에서 해밍웨이는 그동안 자신이 사냥할 때 쓰던 자신의 총, 굴을 자기 입으로 뭅니다. 그리고는 빵! 자살했습니다. 한때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버금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해밍웨이는 그의 자신의 말로를 스스로 죽이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왜?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복들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왕이었으니까 그가 누렸던 권력 극치였죠.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은 여러분 안다시피 당대에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도대체 초월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솔로몬 역시 당시 자신이 소유한 돈, 명예, 권력 한없이 원 없이 누렸습니다. 부인들이 다 합해서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육체가 갈구하는 모든 쾌락도 그는 다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그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부유했던 삶, 그토록 명예로웠던 인생, 그리고 그렇게 떠받든만을 받았던 삶의 결론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의 화려한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우리 세대의 해밍웨이도 역시 솔로몬만큼이나 나름 주목받던 인생이었어요. 그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돈,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조차도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는 분명히 자신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니 답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싫어졌죠. 늙고 병들고 기력이 자꾸 쇠하는 자신을 혐오했겠죠. 그렇게 그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애써 부인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그의 교만이 결국 어떻게 선택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걸로 선택했죠. 이 세상의 복의 끝은 허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해밍웨이나 솔로몬처럼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만 마음을 둔다면 그런 끝을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허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게다가 더 비참한 거는 많은 인생들은 이 솔로몬이나 해밍웨이가 누렸던 그것조차도 못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이 자살을 하거나 그런 인생이 아무런 소망 없이 자기가 비탄하다가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진 시간, 그 시간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랐죠. 인간의 어제, 인간의 오늘, 인간의 내일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랐어요. 어느 시대, 어느 인생이든 맞이하게 될 돈, 명예, 권력, 어느 시대나 다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에 있어서 바울은 달랐어요. 그 증거로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명예,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가 한때 누렸던 검사, 보혜, 세상 권력, 그는 거절했어요. 대신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소망했죠. 그리고 누렸어요. 이거를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바울 안에 있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랬기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우들과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하자고 그는 감옥에서 외쳤어요. 아니,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감옥에서 찬송하고 노래해요? 근데 바울은 노래했어요. 미쳐서가 아니에요. 그가 돈, 명예, 권력의 맛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솔로몬이 왜 자기 인생에 대해 허무하다고 고백했는지 눈치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죠. 보았어요. 그리고는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세상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주겠다고 약속하신지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여러 것들,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 주세요. 근데 그건 주시겠다고 누구한테 딱 뚝 집어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주고,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신비한 거는 다 저마다 살아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원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이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선조가 된 아브라함, 가난뱅이로 살지 않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엄청 거부였어요.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말할 수 없이 부자였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는 그분들처럼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각에 볼 때 더 많이 부자로 살고 좀 덜 부자로 살게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함께 바울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행복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행복했어요. 왜? 그는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축복, 그거 누리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그를 행복하게 했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그를 행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했어요. 교만이 아니에요. 담대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한 복이 있으니까. 슬펐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고난이 닥쳐와요.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바울은 잘 견뎌냈어요. 우리랑 다른 종자 아니? 그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령한 모든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바울한테 너 죄 없어. 내가 너를 다 용서하마.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순간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으셔야 해요. 돈, 명예, 권력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폼 잡을 수 있어요. 마음도 흡족하겠죠. 근데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지금 사시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허무해져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소망과 다른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거 귀담아 들으시는 영의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밍웨이가 선택한 그 비참한 최후를 잊지 마는 영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감옥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자고 하는 바울, 그 안에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복 때문이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바울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 문제, 남편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사랑, 이 인도하시겠다는 그 보호하심은 영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셔요. 세상에 살 때는 돈이 없으면 주눅이 좀 들어요. 근데 주눅이 드는 순간이 올 때, 놀스트룸에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걸 나는 못 사는 거야. 거기 있는 달러가 공이 너무 많아. 그럴 때 그 속상한 마음은 생겨요. 거기서 이제 또 바깥 비도 오면은 이제 이게 컴바인이 돼가지고 그만 살아야 돼 이 생각해요. 그때 힘이 들지만 아니야.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 저거 안 들어도, 저거 걸치지 않아도, 왜 저걸 저한테 안 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주님의 권한에 있으므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가방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사주실 수도 있고요. 주눅 들 때
내 안에는 그래, 저건 사는 부자고 저건 사는 남편 잘 만나서 저러고 다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남편이고 내 친구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응? 그러면 주눅이 안 들어요. 난 별로 명예가 없다고요. 시편 91편 14절인가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매일 바른 교제를 하며 살 때 그거를 예수님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신다면,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 하는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높이실지, 언제 높이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싹 빠지면은 빵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절대로 사람이 내리지 못해요. 요걸 받아야 돼요. 요걸. 그러니까 명예도 여러분 큰 원하면은 또 성격 따라 또 뭐 종자가 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명예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아이고 그러냐 네가. 나는 그렇게 믿어요. 대신 그 명예 안에서 다시 주님을 보게 하시겠죠. 그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 걸 알게 하시면서.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나는 권력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높아지고 싶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 질투하고 다른 사람 시기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막 사람 때려잡는 큰 그런 사람들만, 그게 권력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그 작은 시기와 미움, 너보다 내가 더 나은 우쭐함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필요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우리를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말하면 잘 따라주고, 나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겸손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람들이 쫙 이렇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아름답고 같이 다 평화롭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 권위, 권력을 놀라운 영적 권위로 만들어주시는 주님, 얼마든지 오늘도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걸 복을 찾아 먹어야죠. 담대하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정확히 보세요. 정확히 내가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분을 향해 다시금 용기 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는 다 필요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다만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러한 욕구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대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 천국 시민의 삶을 도와주는 도구로만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게 하시고, 그 활용함을 통하여 나도 구원받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살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를 향하여 그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